학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88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34년 됐네요. 그때 그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의 감동, 그거는 아직까지 식어지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정신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즐겨 학교를 찾았습니다. 찾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겨울 1월 달과 6월 달에 우리 목회대학원 하는 2주 동안에 하는 그 과정을 제가 꼭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해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격기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학교에 오는 그 자체로 격기로 나가지 않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또 바른 생활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은사님들이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또 우리 교수님들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비슷한 또래의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후배 분들이 또 이제 교수. 그래도 배우는 데는 역시 뭐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렇게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자세로 살면 젊게 살 수 있다. 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학교 오면 이전에 받았던 그 사랑을 늘 다시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또 다시 나눠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거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인 22회 저는 송한웅 목사라고 인도 선교사를 또 6년 동안 사역을 경험했던 우리 송한웅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후임으로 이제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들이죠. 특별히 요즘에 금요일 날 기도회 때는 제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해왔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학교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제가 어떤 뭐 학적인 뭐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하실 일들이고 저는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저의 경험 또 간증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묘한 동행이라. 절묘한 동행이다. 절묘하다는 말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일, 현상을 표현할 때 절묘하다. 기적은 아니지만 그 현상을 봤을 때 깜짝 놀라, 참 정말 절묘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럼 거기에 동행은 또 무엇인가? 동행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같이 하나를 만나서 하나로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나 좀 기적적인 그런 현상을 나타낼 때 두 개가 하나가 절묘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함께 같이 절묘한 현상을 나타날 때 쓰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절묘한 동행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절묘한 동행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은
절묘한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갔는가라는 사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이제 밤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거는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죠.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은 유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이 원래 이 드로아에서 그들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유럽 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한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가다가 강가에 한 여인의 작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또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이제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공경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 또 간수가 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 사도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 또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빌립보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죠. 이게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한 16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보게 되면 항상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큰 무리가 믿었다. 큰 무리가 믿게 됐다. 헬라의 여인들, 귀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을 해서 선동을 하죠. 그래서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피해서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이와 같이 또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것에 또 생겨난 것이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본받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조화로움을 이룬 통합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주를 본받고 또 모든 교회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 멋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만 된다면 참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공경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역사. 그래서 고난 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꽃같이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신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냐에서 또 한 75km 서쪽으로 가게 되면 베레아가 나오는데, 베레아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약 2,000명가량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많이 믿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수용적이었다. 잘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옥토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짧은 기간이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 그곳에 또 베레아 교회가 생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계속 회방을 놓게 됩니다. 그 회방을 놓으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거기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이제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의 그 과정을 쭉 살펴봐도 항상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이제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 선교사들과 또 천주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를 먼저 흘린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에요. 약 300명가량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피를 흘렸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흐렸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는 제사를 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친구가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전주 한번 내려갔다가 둘러보다가 거기 그 한옥마을 근처에 그 전동이라는 곳인데 너무나 예쁜 교회당이 있기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전동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예전에 신유 박해 때 1801년도죠. 신유 박해 때 그곳에서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윤지충과 권상현, 이 두 사람 다 양반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사를 폐했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우상 숭배다. 정말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후에 프랑스 어떤 신부님이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당을 짓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전동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피가 흘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증거죠. 그러나 항상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또 그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잘 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역시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피신해서 베레로 갔더니 거기에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받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8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학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회를 선택할까? 그러다가 제가 선교학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합신 세계선교회 이사장직을 계속 좀 몇 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 좀 활동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뭐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앉아 있는 데는 이력이 있습니다. 예, 합신 3년 동안 다니면서 아주 그냥 앉아가지고 책 보고 뭐 이런 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학회를 들어가길 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학회 들어갔습니다. 선교학회 들어갔더니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선배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개척이었어요. 개척 전도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한번 같이 가봐야지. 그래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전에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우리가 무교의 지역을 이제 우리 전국 지도를 다 펼쳐놓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교의 지역이 어디냐, 교회 없는 지역, 반경 2km 내에 교회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교회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이 강원도 쪽에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회로 준비하고 그래서 D-Day 날짜를 잡고 한 주간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그렇게 이제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간 곳이 그 강원도 삼척의 교동이라는 그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척시 안으로 편입이 됐지만 옛날에는 삼척이 시도 아니었고 이제 군이었잖아요. 그리고 해변가에 외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씩 짱을 지어가지고 한쪽 편은 해변팀으로 가고 한쪽 편은 이제 산이 있는 쪽으로 그 도로 그 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도 동쪽으로는 해변가 마을이고 그 다음에 서쪽 방향은 다 산입니다. 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죠.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분들 뭐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는데 놀랍게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런 심령들이 한 사람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4월째 되는 날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경로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떠나오는데 떠나오기 전에 반드시 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곳을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한 집을 또 누가 이렇게 선뜻 공간을 내주어서 거기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아마 한 4-5번 정도의 남자 어른들이 이 교회 참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이게 이제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척에 있는 교동교회, 두 번째는 또 삼척 그쪽에 이제 광산이 있는 쪽으로 나가는, 산간 쪽으로 나가는 그쪽 지역에 거기도 또 하나 또 개척을 했고, 그 이듬해는 강릉에 이제는 명주군이었는데 사천면에 또 거기에도 역시 교회를 하나.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 그때 이제 자신감을 얻었죠. 야,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교회 봉고 버스를 그 당시 이제 승합차죠. 승합차를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 산간 마을 쪽으로 가가지고 애들을 갖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야, 이게 재밌는 거 있는데, 그 마침 그 근처에 학교 분교가 있었어요. 이제 분교에다가 이제 우리가 캠프를 차리고, 그래서 거기 여름 성경하니까 가자.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니까 한 녀석이 저를 유괴범식으로 뭐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우리 납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지 마. 뭐 그래, 자기들끼리. 하여튼 가서 거기서 먹고 생활하는 게 다 불편하죠. 근데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작은 무리지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또 보람이 있어서 즐겁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또 고생하고 준비하고, 겨울에는 또 양육 집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여름에 이제 모아놨던 그 사람들이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 때는 우리 학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아서 매 주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후임자도 거기다 결정을 해놓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나가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개척 선교를 했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가서 사역을 하고, 겨울에는 또 가가지고 또 이제 또 양육 집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이듬해도 힘들지만 가서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 자신이 사실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저는 전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은,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지만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소사동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돼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배 여러분들도 내가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상황을 너무 많이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조건들 따지는 거죠. 뭐 아이들 때문에 안 된다. 또 뭐 와이프가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 특별히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청해 산의 교회들도 교역자 모셔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다. 수도권 지역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 제가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민통선 안에 교회가 있어요. 민통선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양세롱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미 소천하셨는데, 그분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양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라. 가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하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아직 섬기고 있어요. 한동안은 그 군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골 어르신들, 노인들 몇 분 모시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분 참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 의지와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섬길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층 로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걸어놨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저 사진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글쎄요, 왜 저 예수님 동상을 헬리콥터에 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세울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신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듣고 마음에 도전과 함께 좀 부끄러워서 저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갖다 걸어놨습니다. 뭐 같아요? 저 그림이. 예. 지금 저 빈민촌이잖아요. 빈민촌에다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상을 갖다 세워놓으면 그들이 저것을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런 선한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그림의 제목이 세이프 미션이에요. 세이프 미션. 세이프 미션. 안전한 선교. 안전한 선교. 땀 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쉽고 편하게 선교하겠다는 것이죠. 헬리콥터 타고 쫙 가가지고 거기다 해서 다들 세워놓고 난 다음에 다 박수치고 훌륭한 일을 했다. 업적을 이루었다. 파송한 교회나 또 주변에서는 훌륭한 일을 했다. 업적이 남아 있잖아요. 오늘날 선교의 모습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고 편안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든 데는 피하려고 하는 현상.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 나이가 이미 벌써 4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편안한 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됐는데 이상하게 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개척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하나 얻었는데 보증금 1,500에 월세 2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보증금을 대주셨어요. 계약금을 대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 다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 모아봤자 1,500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 가고 자세는 뭐였냐면, 배수의 진을 치자. 없으면 굶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 그런 배짱은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섬겼던 노회, 그 당시에는 경기 노회였는데, 경기 노회에서 한 달에 50만 원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평생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은 많은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섬기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커져서 재정이 풍부해서 돕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빚 갚는 마음, 빚 갚는 마음이죠. 빚 갚는 마음. 제가 지금도 뭐 저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항상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빚진 마음이죠. 이전에 배고프고 힘들던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일주일에 2번, 어떤 때는 3번까지도 이렇게 교회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교회 이제 섬기게 될 때 학생들에게 식사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런 용기와 그런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야성, 이게 우리에게 약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합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타다가 들키면 나한테 야단 맞아요. 걸어다녀라. 튼튼한 다리 가지고 걸어다니지. 어르신들, 우리 교인들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엘리베이터 탈 수 있지만 이하면은 걸어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든 걸 통해서 땀 흘림의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 기록은 다른 거 아닙니다. 피 흘림과 함께 같이, 박해와 함께 같이,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항상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략적.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어떤 거 좋은 방법이나 뭐 어떤 거 없나 이런 거 찾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이었다. 가면은 도시로 갔고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다음에 2번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았어요. 안식일 날도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앉아있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나가는 것에는 좀 부족하지가 않나. 적극적인 그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교팀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용기, 배짱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다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성도들도 좁은 길을 가는데 우리 그분들을 이끌고 함께 가야 될 우리들 그보다 더 해야 되죠. 그 고난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섬기는 그곳에 땀 흘린 것만큼의 열매를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큰 기쁨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도 우리 합신 나오죠. 교단적 배경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뭐 교단 배경 이거 보고 우리 합신 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열정, 그 바른 신학에 대한 그 열망,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합신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키우면 됩니다. 야성을 키우십시오. 야성을. 야성. 좋은 거, 편안한 거, 쉬운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신학 수업 받는 기간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가 깨지는 그런 훈련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지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합니까? 내가 지어야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아가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이전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이제 죽음에 대한 예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성도들 제자 훈련 차원이 아니고 사명자로서의 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성을 키우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요. 그러나 머리 굴려서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코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고난과 함께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묘한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절묘한 동행의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 선지생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아까 사회하면서 제 소개하면서 개척했다, 개척에 대해서 강한 이제 포인트를 주셨는데, 여러분 뭐 개척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환경을 주시면 개척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야성을 발휘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야성을 키워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